어제 말씀 기억하시겠지만은요, 이제 남아있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다급하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말하게 하시려고 세우셨으니까 말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열흘간의 기도 시간을 가진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고 그랬죠. 너희들은 바벨론의 땅으로 가지 마라. 너희들은 애굽으로도 가지 마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있거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자, 이게 모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와서 사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해 주시면 듣겠다고 하더니 기껏 응답이 오니까 불순종하고 덤벼듭니다. 인간은요, 타고나기를 불순종합니다. 타고나기를.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죄인인 증거입니다. 천국에 가면 불순종이 없죠. 하다못해 어느 것까지 불순종을 하냐면은 식당에 갔는데 자리를 조금만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지요. 그러면 기분을 확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요, 주차하시는 분들이 전부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들도 성도님들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호락호락 이런 말 저런 말 함부로 들을 만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말이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차를 좀 이렇게 대십시오. 다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불편하지요. 약간 불편해.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저기다 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차하는 분이 왜 저쪽에다 대라고 그러지? 그런데 거기서 수년 동안 주차를 하면서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라고 그러면 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분 나쁘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하면서 예배당에 안 들어와 버린 사람도 있고 교회에 오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안 오겠다. 이제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둘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이 설령 자주 일어나요.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상등을 켜고 오십시오. 창문을 내리고 말을 하면 주차 안내 요원들을 잘 따라서 하십시오. 안 내린다는 거예요. 안 내려요. 문을 안 내린대요. 그런 것도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내 생각과 내 뜻이 딱 정해졌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이야기로 하실 때 그걸 순종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이 말이죠.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듣겠다고 하더니 이들은 결국은 불순종합니다. 근데 불순종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7절 이들은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7절 제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에레미야의 응답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내리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네가 말이야 우리를 전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한테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있으라고 그러지. 바벨론은 의지하라고 그러지. 우리는 못 듣겠다.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요하난을 비롯하여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에레미야의 말에 불순종을 했는데 듣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왜 그토록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애굽은 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4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이미 어떤 뜻을 갖고 있었냐면은 애굽으로 가야 한다. 애굽으로 가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42장 14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너희들은 크게 잘못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가겠다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애굽에는 전쟁이 없다. 아주 전쟁에 질려버렸다. 두 번째, 애굽은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건 평화롭다 이런 뜻이에요. 평화로운 난리 어수선한 이곳과 다르다. 세 번째는 양식이 풍부하다. 나일강을 끼고 비옥한 농사를 지었던 애굽 사람들은 양식이 아직도 풍부했습니다. 세 가지, 그것은 전쟁이 없다. 그것은 나팔 소리가 없다. 그곳에는 양식이 부족하지 않다. 이 세 가지면 인간의 본능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싶은 거죠. 이왕이면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싫어. 믿음이 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갈등을 합니까? 뭐하러 고민을 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는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에 뜻이 맞고 생각이 같다면 뭐하러 부부싸움을 합니까? 근데 왜 갈등이 일어나요? 생각이 다르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 생각과 마음이 딱 일치만 된다면 뭐하러 갈등을 합니까? 뭐하러 교회가 쪼개지겠습니까? 근데 생각이 달라요. 한쪽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자. 한쪽에서는 왼쪽으로 가자. 심지어 페인트 칠하나 할 때도 어떤 사람은 흰색으로,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어떤 사람은 노란색으로 다 자기 숨겨져 있던 고집들과 아집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부딪히지 않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다. 그까짓 거 오른쪽으로 가면 뭐하고 왼쪽으로 가면 뭐하고 벽에 칠을 노란 걸 칠하면 뭐하고 빨간 걸 칠하면 뭐하고 파란 걸 칠하면 뭐하냐. 서로 맘상하고 얹자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근데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면 종이 한 장 가지고 색깔 하나 가지고 시간 1분 가지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그것으로 감정이 깨져가지고 판을 전체를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짓다가 교회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짓습니까? 교회를 크게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근데 교회 짓다가 성도들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쪼개져 버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부모 환갑잔치, 부모 기쁘게 해달라고 해드리자고 환갑잔치 준비하다가 형제간에 10만 원 내차, 10만 원 갖고 되냐, 50만 원 내차, 5만 원 내차, 나는 형편이 안 돼서 못 낸다. 형제들이 싸워가지고 환갑잔치 날 인상 부릅쓰고 앉아있고 어떤 놈은 안아버리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생기고 갈라져 가지고 주의 몸을 갈갈이 찢겨버리는 그런 마귀가 기뻐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수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눈에 보암직하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가지 말라 했어요. 가지 말라. 그리고 가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애굽에 가는 너희들을 뒤따라가 가지고 결국은 불순종한 너희들에게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에 살다가는 다 죽게 생긴 것 같으니까 살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죽을 길을 택하고 말았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루가 괴롭고 한 달을 괴롭고 1년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고 승리하는 길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보암직하고 그럴듯하고 마귀의 소리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죽지 않아. 그리고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 말에 미혹돼가지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그날따라 유달리 반짝거리고 맛있어 보이고 보암직해 보였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으로 확 그걸 먹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술책이었어요. 인간이 계산기 두드리고 합리적이고 하는 건 항상 두 번째여야 합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그것은 두 번째여야 돼요. 롯이 그의 삼촌 나반과 자녀의 종들이 자꾸 다투니까 서로 갈라서자 할 때 롯에게 먼저 네가 보암직하고 좋은 땅을 선택하거라 양보한 거거든요.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 좋았던 비옥한 땅을 딱 선택한 결과 그들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세상에 뒤처져도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된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이들에 대하여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유다가 멸망한 후에 유다가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애굽을 침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약속했고 오늘 이 말씀 어제 오늘에 걸쳐서도 너희들이 애굽으로 피하면 애굽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586년에 멸망한 후에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두 번에 걸쳐서 침공합니다. 그때가 BC 572년 그리고 BC 568년 두 번에 걸쳐서 애굽을 침략하는데 이건 에스겔서 29장 같은 때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애굽은 멸망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있잖아요. 이집트로.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초라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은 성취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에레미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성취됐어요. 너희들이 멸망하리라 성취됐어요. 누구에게 멸망하느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마라.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거라. 잡혀가야 한다 해서. 잡혀간 다음에 70년이 차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그거 성취됐습니다. 네.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 회복이 되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성취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지 않고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나 수학을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뭘까? 그건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시게도 역사가 이제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민족은 반드시 미래에 동일한 고통을
또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여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막으셨다. 알지 못해요. 멀지 못해. 근데 과거를 보면 오늘이 보이고 오늘을 준비하면 미래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역사,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왜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하느냐면 그것을 배우고 알 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죠. 그러면 그 오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성취되지 않은 가장 큰 사건, 그건 뭐냐?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 과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미래도 이루어질 역사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폐일원하고 봅시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은 초자연적 역사니까 우리는 믿지만 안 믿는다고 칩시다. 예, 좋다. 그렇다 치자. 100번 양보해서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적 이야기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왜냐? 이사야서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사야서 문서는 고레스가 출현하기 전 약 150년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문서를 남기고 죽었다니까요. 두루마리에. 근데 그 후에 15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진짜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국 왕이 나타나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이름까지 정확히 명시했는데 그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거,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신 거, 부활하신 거, 그거는 초자연적 역사니까 믿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어떤 왕이 와서 그렇게 할 거다. 이것도 엄청난 이야기야. 그런데 이름까지 명시해서 그렇게 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후대가, 너희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오는데 재물을 취하여 나오리라. 그렇게까지도 예언되네. 장세기에. 그것도 성취됐어.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뭐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이 세상이 어쩐다 저쩐다 다 잊어버려도 된다고. 안 믿어지면 믿지 말아요. 그 대신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거면 충분해요. 모든 설교는 뭘 증언하는가? 뭘 증언해야 되는가? 하나님 살아계셔. 뭐 다른 것 없어.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만 잊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사역자들, 뭐 목사님, 부흥사, 선교사님 다 좋아요. 하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실족시키고 믿음을 파손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가? 어느 때는요,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이 전혀 안 믿는 사람 같아. 목사가 전혀 하나님도 안 믿는 목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믿은 적이 없어. 종교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우수수수 떨어지게 돼 있다. 자기 종교심 열심으로 어느 날 이런 어이없는 일도 생겨. 도저히 자기가 교회하고 안 맞는데 교회하고는 안 맞을 수 있지. 그래서 성당으로 옮겼대. 전화하면 안 보여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옮길 걸 옮겨야지. 에? 옮길 걸 옮겨야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럼 그동안에 믿었던 건 뭔데?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응? 하마며 부모도 못 바꾸는데 하나님을 바꿔? 에? 하나님을 바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꿀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꿔? 그분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망하게 해? 그분이 우리를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없다 할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다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하면 산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삽니다. 모르니까, 약하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지혜입니다. 오늘 또 우리 평생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미련하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 있으니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능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미련합니다. 저희들이 앞을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시야를 가진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 양은 살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 양은 실족하지 아니하며 굶지도 아니하며 사자에게 먹히지도 아니하며 보호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더니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불순종하였습니다.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생애를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나와 주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미련하고 아둔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둔하고 미련한 나의 인생을 돌아보사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여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만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가리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둔한 우리들에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타고나기를
불순종하도록 태어난 죄인입니다. 주여, 불순종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사는 길로, 빛의 길로,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고자 하건만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는 자꾸만 곁길로 가며 당장 눈에 보암직하고 좋은 것들을 택하여 살아가 멸망길로 가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꺾으소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소서. 우리의 아집을 꺾어주소서. 우리의 못난 이 성품들, 불순종의 이 성품을 꺾어주사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살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오류도 없이 지금까지 성취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